오늘은 저와 함께 다윗의 눈물 5강 사울의 왕국은 저물고 다윗 왕국이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자기의 빼앗긴 가족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왔던 일들이 바로 전 4강에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로 오늘 5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항상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따라 붙었던 그런 존재인데,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 질긴 악연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빠져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벌였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정말로 그 전쟁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전쟁의 방법은 창과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번 이겼지만 앞으로 이 일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어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뭘까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많은 주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의 흐름상 보면 아말렉 족속은 에돔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에서, 야곱과 에서의 계열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듯이 결국 야곱의 계열과 에서의 계열로 나뉘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에 관해서 공부해 가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뉘어지듯이 야곱의 계열과 에서의 계열이 나뉘어지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따라 붙어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연이죠. 악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그 발길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공부하다가 어떤 책에서 쾌도남마 사무엘하 송태근 목사님 쓴 책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아말렉을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가 나를 계속해서 붙잡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말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이 길들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 아말렉은 사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왕이 첼첨에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전쟁을 한 게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었을 때에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어디에선가 양떼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남겼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좀 수사학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파악을 못해서 굳이 그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에서 이 사울의 불순종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말렉을 잘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게 여길 때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고 시작했던 사울이 지금은 스스로 크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에서 아말렉은 그냥 아말렉이 아니라 죄인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나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사울왕은 내가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크게 여겨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인 아말렉은 우리가 타협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아말렉을 우리는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스스로 교만해졌고 작은 자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 아말렉이란 존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의 인연으로 사울은 나중에 사울 왕국이 몰락할 때까지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국은 이렇게 좀 저물어 갑니다. 사울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 마지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게 이제 BC 주전 101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대적 관계였고 항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사울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왕위를 이을 만한 아들들이 다 함께 죽었다. 이게 바로 사울 왕국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블레셋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울 왕국이 몰락하기 위해서, 저물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한 인물, 중요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그리고 이 사울 왕국의 몰락이 다윗 왕국의 시작으로, 신호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끈질기게 따라붙는 아말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행히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진영을 다 쳐서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결국 다 진멸하고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아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또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엉금엉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봤는데 사울왕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넌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내가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아말렉은 상대하면 안 되는 그런 민족인데, 사울왕이 그 아말렉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사울왕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했지만, 정작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죽음을 당한 것은 아말렉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왜? 정작 마지막 죽음은 왕으로서 시작할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어떤 굉장한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패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끈질기게 따라다니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정말로 사울왕을 죽였을까요? 그거는 의문이지만, 정말 죽였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은 시체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전에 자기가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면, 그것 또한 이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왜냐하면 자기가 진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의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뭔가 상급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 또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아말렉은 지금 다윗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렇게 늘 존재하고 있어요. 사울왕을 죽였다 할지라도 안 죽였다 할지라도 다윗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으로 아말렉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바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처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울 왕은 그거에 끈덕지게 끌려가고 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을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늘 우리에게 엉금엉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가차없이 죄인 아말렉을 우리 안에서 진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날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결국 전쟁터에서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느냐 하고 죽였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또 하나 복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쓴 저자도 다윗 왕과 사울의 죽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진심이었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다윗의 애도, 다윗의 눈물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은 기뻐해야 하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쁨의 노래보다는 슬픔과 애통의 노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심지어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도 애통해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이 슬픔을 노래로 만들고 또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자기의 정말 친형과 같은 그런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모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애통해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국이 몰락하게 되고 다윗 왕국의 기초가 이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갑자기 조연이 다 사라지죠. 사울 왕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막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쫓겨다녔는데 갑자기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내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유다 중에 어느 성읍으로 가리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왕이 되려면 일단은 수도가 필요하죠. 중심 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남유다의 요충지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발, 아비가일 알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유다 남부 지역의 거부였고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은 다윗에게 굉장히 세력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헤브론은 또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윗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헤브론이 이제 남쪽 지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 족속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 이 유다 족속 남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이 절차와 과정과 이것을 다 지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반쪽짜리 왕이죠. 남쪽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은 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죽게 되고 시체가 이 전쟁터에 너부러져 있을 때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례를 치루어진 족속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시대가 흐름이 바뀌고 다윗이 더 실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을 흔들리게 될 때에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을지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야, 자기들도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게 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윗이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유로 길르앗 사람들을 선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이제 다윗이 그 유다를 다스리고 그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다윗은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반쪽짜리 왕이죠.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유다 쪽은, 남쪽은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헤브론, 즉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이것마저도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또다시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이스보셋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이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거의 모든 힘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 3명 외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게 되자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세울 수가 없었죠. 왜?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수습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을 이끌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회복하는데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은 아까 본 대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이스보셋은 왕이긴 하지만 허수아비였고 실권은 아브넬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권을 쥐고 다윗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은 강성하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오래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막 단번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점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영적으로도 다윗의 왕국이 점점 준비가 되어질수록 사울의 나라, 사울의 왕국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힘을 기르고 있고 점점 전쟁이 오래되지만 다윗은 점점 힘이 붙는 것을,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둔 다윗, 성경에 딱 들어와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마하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학기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다 틀리다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명기에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왕이 되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런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어떤 병력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아내들이 데려오는 그 이방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염될까 봐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만족으로 휩쓸리게 되는 것, 어떤 영적인 만족보다 세상의 만족으로 휩쓸리게 될까 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다윗은 아내가 지금 많아졌다, 이것을 보고 또 그 많은 아내들 중에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띄는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만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윗은 지금까지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힘들었고 다윗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몰랐겠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또 다른 고뇌와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것을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오래매, 그러나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 집안의 멸망입니다. 아브넬의 배반과 또 사울의 딸 미갈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도 있지만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던 아브넬이 아무리 봐도 이제 사울의 집이 약해진 것을 깨달았겠죠,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어떤 후궁 한 명으로 시작되어서 사울 왕의 후궁 한 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실권, 이제 실세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남쪽 유다 왕인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자기가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기겠다, 조건을 달고 합의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뭘 가장 먼저 요구하냐면 사울의 딸, 자기의 전처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기억하시죠? 그 미갈을 다시 나에게 데려오라고 제일 먼저 조건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처음 와이프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정통성,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이 뭐여야 되냐면 자기가 왕족이어야 되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의 사위가 되어야 되는 그 왕의 정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16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갈은 다른 데서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빼앗아 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바후림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다. 그만큼 미갈을 사랑하는 그 남편을 뒤로 하고 그냥 뺏어온 거죠. 뺏어서 다윗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정치적이죠. 그냥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정치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어디 잘 등장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한번 다윗을 다윗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한번 비웃고 또 그냥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하게 정치적인 의미로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밑에 있는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과 아브넬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적군이었는데 갑자기 다윗 왕에게 붙어서 막 아부를 하고 어떻게든 막 살 연구를 할 때 요압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기회를 봐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세를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어느 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이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도 아닌데 왕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런 권력가였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나 막상 없어지니까 자기의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너무나 놀랍고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처럼 이 방패막이가 없어지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죠. 다른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달려가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상을 하죠. 이거 다윗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들은 또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은 이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되게 약점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은 그냥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지략과 전략이 있어요. 이런 다윗이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위쪽 반쪽이었는데 이제 나머지 반쪽이 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에 왕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무력으로 눌러서 이긴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치 다른 힘에 의해서 왕이 된 것 같은 그렇게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 가운데 딱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뭘 할까요? 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을 제가 막 찾아서 넣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고 아마 다윗이 이때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찾아서 이렇게 엮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노래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쩌면 다윗이 이 목동의 시절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늘 함께할 것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시가 바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했던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다시 또 수도를 만들어야 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수 사람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다윗을 조롱하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여부수 성을 침략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성이라고도 말하는 그 성 시온 산성,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성이 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쉽게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고뇌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합병이 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로왕 히람이 두로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에 대한 좌절의 시기에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왕이 되고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모든 힘은 다윗에게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한 다윗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윗을 공부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막 세력이 강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깔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쨌건 세상이 주목도 하고 막 힘도 세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뭘 놓고 도망갔어요?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쳤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쟁인데 이 전쟁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도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의지가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제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그냥 이제 계속 조연으로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쪽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블레셋을 쳐야 이 법궤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을 했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먼저 블레셋을 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악한 요소를 다 몰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을까? 그 법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오랜 시간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그 지역에 이스라엘 법궤가 있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유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되찾아 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받은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 기억하시죠? 암소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가 실리고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이 궤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저주로 변하는데 왜 그러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들고 열어서 본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놓고 우리는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거야 하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걸 감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차례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기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고 이날은 축제의 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이 소가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게 되고 거기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축제가 저주의 자리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갔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놀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라고 다윗이 거기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됐을까? 다윗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블레셋이 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낀 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래,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그 법궤를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번에 법궤를 옮길 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수레로 이동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메고 이동한 것을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했던 걸 잘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쩌면 이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격.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예배의 감격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정치적인 왕인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구심점인 역할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 다윗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됩니다. 시편 132편, 시편 24편 더 많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노래를 했겠다라는 그 노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16장 7절에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은 노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이미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찾아보면 시편 132편이 유력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또 하나 찾는다면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시를 노래하는 바로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과거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다윗은 잘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때로는 너무나 또 영적인 모습도 보여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다윗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성장이에요. 저 목동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목동 다윗이 점점 성장하여서 이 다윗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왕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다윗의 인생 속에 흡수되고 통합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뻐하며 춤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뇌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결코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윗의 전성기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막 전성기처럼 누리지만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